오늘은 감사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 중에 여러분들이 참 가장 좋아하는 성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성화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 위에서 또 호숫가에서 이렇게 계시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은 가슴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드린 그 찬양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에 잠 물결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막 왁서 우리를 적셔주시는 그런 감동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호숫가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절벽이나 또는 골짜기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에서도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떤 누군가의 인도와 보호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서바이벌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죠?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대학교에 가서까지 또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석사, 박사 과정하면서 그 인도하는 멘토 또는 나를 지도해주는 분을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로부터 선배들부터 일을 배우고 우리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직접 나타나셔서 진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묻습니다. 참 진짜 대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해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귀하게 보셨는지, 솔로몬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해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 때 정말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하는 말로 대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저기 가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내 일생에 기도를 통해서 매우 신비한 미래를 나에게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올 때도요,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제가 오게 되었고, 또 어떤 때는 환상을 또는 그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은 우리 시대는 신약, 성경 계시가 신약 중에서도 성경의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어진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성경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평생에 몇 번? 많으면 2번, 정말 많으면 3번, 그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자꾸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된다고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를 우리가 신비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은 신비주의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단으로 자칫 사단의 음성을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경험하기 위해서 일평생에 1번 내지 2번만 하나님의 음성이나 특별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안내서요, 지침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지켜주는 그런 빛과 같다. 인도해주는, 캄캄한 밤에 인도해주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십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 신이 정말일까요? 알려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한탕 해야 되겠는데 제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내 자업인데,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굶게 되는데 하나님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때로는 매우 고상하게 기도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굳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또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자, 이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 특별히 성령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매시브하게 대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령께서,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고민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는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강 목사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매우 세미한 음성. 그런데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다른 소리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미한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장통에 있어도 우리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아이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지고, 아무리 달기 큰 소리 내어 울고, 아무리 태풍처럼 소리를 발해도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품은 자는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하고, 또 어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떤 성령이 신앙생활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깊이 마음에 내가 느끼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럴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항상 물어보는 그 시간이 제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걸 합니다. 하나님,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부터 생각나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먼저 그것부터 물어야지요. 하나님께 상담을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다 정해놔놓고 하나님, 내 다음 주부터 그거 합니다,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성령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지요 한번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그렇고 가만히 조용하게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법칙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고, 나를 가르친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고 하는데 그 훈계가 뭐냐면은 내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나를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죄악되고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옳지 않은데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요?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 양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콕콕 콕콕 찌릅니다. 또는 이리테이트 한다고 그러죠. 막 심장이 뭐가 와서 다다닥 두드리듯이 그렇게 뭔가가 내 양심을 막 이렇게 두드리고 갈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욕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욕심이구나. 내 마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은 아니구나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선언하노니, 양심 선언을 한다. 너무 죄악에 빠져 있으면요, 그것도 다 사실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100% 믿을 건 안 돼. 왜?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법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악용하는지 모릅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정치가, 어떤 여인이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는데 그 사람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담대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모습, 얼마나 그거 뒤에 많은 죄악을 지었는지요. 그 여자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 대강 알겠지만은 얼마나 그분이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많은 도네이션을 했는지 그분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요. 지금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 내 양심으로 선언하건대 나는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줄줄이 많은 악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되고 왜 우리는 그럴까요? 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100%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묵상을 하는 중에 불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좀 많을까요? 너무 많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양같이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제 길로 갔다. 내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서 우리 목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는 이 양이
가듯이 양이 도대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나 뭐 위험 이런 거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 때나 간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시대의 교훈과 풍속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사단의 유혹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기 좋아하는 이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인이 정말 우리 속에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내 욕심과 내 생각만 쫓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막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톡톡톡톡톡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비수가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막 찌르기 때문에 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칼을 찌르니까.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얘야,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른 길이야.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통곡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흐느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기도 해요.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그 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이 나를 쿡쿡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사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 마음속에 무시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는 다 무시합니다. 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주 예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치고 지나는 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닭 우는 소리에도 괴로워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죠? 누군가 한마디 하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민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참 죄인이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로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인도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딴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읽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교합니다. 근데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한 동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순진한 동물인지 몰라요. 순둥순둥.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알죠? 얘들은 뭐 발톱 하나 깎아주려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잡아먹는 줄 알고 막 발광을 합니다. 뭐 도망 다닙니다. 뭐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해요, 우리 집에도. 머리 좀 빗겨주면 싫어하고 잘라주려면 막 발광을 해요. 고양이는 아마 주인을 확 핥기도 하고, 못된 강아지는 막 주인을 뭅니다. 그때 많이 물렸죠, 여러분? 그런데요, 양 털을 깎을 때 한번 보세요. 참 그걸 보면서 양의 성품을 알 수 있더라고요. 쇠로 되어 있는 양 털을 깎는 그 머리죠? 머리 깎는 것 같은 큰 거, 그걸 가지고 쫙 미는데 가만히 있어. 그걸 깎는 사람이 말하기를 양 그러다가 어쩌다가 양의 스킨을 자르기도 하고, 어쩌다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뭐 자기 아프기도 한데 가만히 있어. 순둥순둥해. 근데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순둥순둥한 양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 다 한성가래요. 내 세상에 목회하면서 아무도 만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내 아내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좀 만만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못하겠어요. 응? 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까? 좀 큰 소리 좀 치보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나도 좀 스트레스도 풀고. 우리 다 한성가래요. 예? 우리 순둥순둥한 양만 있는 사람 아닙니다. 때로는 죄악을 탐하기도 하고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는 못된 양입니다. 때로는 목자도 들이받기도 하는 그런 양입니다. 때로는 이 양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누구보다도 이 어리석은 동물이랍니다. 그냥 한번 나가면 집을 못 돌아온대요, 그냥. 그래서 양을 지키는 개들이 있잖아요. 다 양을 모아가지고. 응? 이 오리도 머리가 되게 좋아요. 오리나 닭도요. 호로록 쭈쭈쭈 불면 따라가는데 양은 안 되는가 봐. 응?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도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쉽게 병들고요, 아프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고요. 저는요, 정말 죽는 것보다도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종종 말합니다. 멋있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너무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예.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가겠지만은 연약해져가지고 내가 오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지 정말 가슴 아파. 그 10년 상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마음에 상처받고요, 쉽게 고통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각각 제 길로 가고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존재지만은 우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죄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 죄 대신에 우리 주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완악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강의 잔잔한 물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대로 왜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지요? 고통스럽진 않은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설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시 발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